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 32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새 힘을 얻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국인들이 칭찬할 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보면 와, 이거 그림 사진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찍은 사진을 보면 야, 이거 사진 진짜 그림 같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누군가가 집에서 맛있는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먹고서 야, 이거 밖에서 팔아도 되겠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이거 엄마가 해준 것 같다, 집밥 같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칭찬을 한다고 하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런 칭찬이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어떤 교제를 할 때, 너무 당신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분이 좋고 좋은 칭찬이 될 수 있겠지만, 당신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너 예수님 같다, 너 성품이 예수님 같다, 너 성격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이것이 아마 성도의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마 성도의 삶이자 최고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방금 아까 읽은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하고 뭔가 뛰어나서 부자라서 잘생겨서 그들이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를 본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붕어빵과 같았습니다. 똑같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내 모습, 또 일터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본받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힘든 일이 닥쳐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20대 때, 이제 청년 때 아주 이제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치고 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딱 다짐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행복하고 기쁜 일상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엄마랑 딱 마주치는 순간 나 엄마랑 바로 싸우게 됩니다. 엄마 옷 벗었으면 빨리 저기 빨래에다 집어넣고 빨리 해 막 이러면 엄마 나 힘들어 하면서 은혜롭게 하고 왔는데 은혜롭게 내가 하고 하리라 했는데 수련회 받은 그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싸워서 날려먹는 것입니다. 그냥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한순간에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옵니까? 바로 환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려운 일이 닥쳐오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내 성격대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환난 중에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나오자마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이 닥쳐온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를 돌아가게 냅두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하며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제자로 살아가야겠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교회를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옵니까? 환난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힘과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이거 그냥 다시 내려놔야 되나? 다시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태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본받고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제자의 삶을 살아보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이 죄의 습성에 따라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굳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나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내가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그냥 죄에 억눌려서 갇혀져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그냥 내가 실패했구나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한번 더 따라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죄인인 상태여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가 포기했을지언정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따르려 할수록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억압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넘어지고 넘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들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잘 본받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극심한 환난이 닥쳐왔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로서 그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막 너희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주 혼난다, 이렇게 아주 엄포를 내려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본받은 그 행위를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주님을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장농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보화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보물 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집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놓지 못해서 그렇게 밭에다가 몰래 묻어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밭에 묻어두고 그 주인이 잊어버리거나 혹은 죽어버려서 주인 없는 보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자기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소유, 자기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아마 주인에게 갔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밭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내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혹시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어디서 돈을 꿔서라든지 그 밭을 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파는 데 있어서 막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신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저 밭만 사면 저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얻어서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얻는다면 내게 유익하구나,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짧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이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가장 값진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믿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나로 하여금 가장 값진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만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에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주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참 예수님과 같다. 다른 곳에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 정도면 나 예수님 잘 믿지. 나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갔지. 이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 나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친구가 그 친구의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나의 모습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그랬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만을 보고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고 살아갈 때 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자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닮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구원이시며 기쁨이란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